고린도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다. 고난 당할 때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의 날이라. 주 예수의 날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구별을 하듯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심판하는 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기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날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이 임하여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게.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광로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면 고통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불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된 고통이 있는 곳이 영벌이 지옥의 장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데 그곳은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제한된 자유죠. 부족한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게는 따라서 형벌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저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복받는 날이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자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애들 자랑은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언제 자랑을 했죠? 뭐 시험을 잘 봤다든가 또 좋은 일이 있다든가 어디 하여튼 잘 될 때예요. 칭찬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고 잘 되면 자랑을 해요. 자, 우리가 주의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랑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자랑하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자, 그 뜻이죠. 또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면류관을 누리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겠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서로의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기 오셨네요. 그렇게 잘했으니까, 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헌신했으니까, 끝까지 믿음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았네요. 그 자랑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요,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랑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서로 그런 자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편지의 도입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또 위로를 하고, 특히 이제 위로하는 것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은 교회다. 싸움이 많고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세웠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거기 다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서신을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꼭 갈게. 근데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있어요. 성령이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방문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몇 차례 사도 바울이 지키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지금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갔단 말이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 잊어버려. 온다 그러는데 안 왔다 그거예요. 몇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말이 효력이 좀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미혹받은 자들이 야,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봐, 온다고 해서 안 오잖아. 사도 바울은 이거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더 비약하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약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들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영의 역사죠. 근데 악한 영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실족함을 당하고, 이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교회를 무너뜨리면 어떻든 교인들이 실족함을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그걸 원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야, 나는 가짜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내가 너희들한테 변덕스러운 자가 아니라 진짜로 사역을 했잖냐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 나한테도 하나 자랑이 있어. 그 자랑은 뭐냐? 너희에 대한 자랑이 아니냐. 내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도 자랑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자랑 받을 거야, 칭찬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따라서 마지막 날을 보자. 주의 날 보자.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아요? 예, 심판받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봐 어떻게 될 건가.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되어지지 않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이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자가 있는데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에요. 부활을 두려워하는 자는 저주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요 복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저주예요. 우리는 늘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상을 소망해야 돼요. 자랑, 우리 서로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자가 돼서 서로 자랑해 봅시다. 아,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받죠. 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우리 정말 이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서로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돼요. 다 좋은 말이죠.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약속을 어기지 않음을 인하여, 약속을 어겼음을 인하여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자, 쭉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지금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는 것이 제일 문장 앞에 온다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강조하려면 아버지가, 방을 강조하면 방에 들어가셨어. 아버지가 방에 이르듯이 원어에서도 강조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나의 자랑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비난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것이 정말 자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 또 하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함께 본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함께 보고 판단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어떤 법과 규칙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행동이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양심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법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편적 가치에서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전 참 양심 못 배우 몰상식하다. 양심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반대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기에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양심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심 있게 잘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차에서 젊은 여자가, 사람들은 만석이에요. 근데 그 옆자리에 버스에서 옆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앉게 그걸 좀 앉던가 짐을 위에 올리던가 하라. 이건 뭐 내 마음인데 내가 원하는 건데 하면서 안 하는 그게
잠깐 쇼트로 이게 유튜브에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양심 없다. 자기 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은 물론 그 이전에 마음의 법,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활해야 돼요. 양심의 그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양심을 따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양심에 따라 너희의 앞에 자랑을 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기준과 생각이 아니에요. 공통적인 너희도 아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양심껏 너희한테 사역하지 않았냐? 이게 내 자랑이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먼저가 뭐예요?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뭐 거룩하다는 건 구별했다, 뭐 거짓이 없이 행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진실하다, 순전하다, 사리사욕이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충성했다고 하는 건 너희들 아는 거 아니야. 내 양심이 너희들의 양심이 함께 증명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는 세 번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지혜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잖아.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또 들어간 이후에도 굉장히 자기 지혜를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보고 믿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한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힘으로 너희한테 하지 않았잖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얘기하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야, 나는 자랑할 곳이 있어. 양심이 증거해. 보편적 가치에서 너희도 인정할 거 아니야. 나는 거룩하게 행했어. 나는 진실하게 행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사역, 나의 사도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너희에 대한 자랑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자랑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한 날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이렇게 행해야 돼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성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지금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우리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더러워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들을 채찍하고 내쫓았듯 우리도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서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실해야 돼.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든 마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실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하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라도 죄를 짓게 돼 있고 과장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해야 돼. 진실함으로.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내려가 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 말하니까 거짓이 되고 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진실한 자가 돼야 돼. 진실하게 행동해야 돼.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게 되면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자들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진실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게 되고 마지막 날에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고 또 천국에서 뭘 받아요? 칭찬받게 되고 칭찬받으면 뭐 하게 돼요? 서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삶의 본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남은 삶, 정말 거룩한 삶, 죄짓지 않는 삶이겠죠? 이기는 삶이겠죠? 또 진실한 삶,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 칭찬받고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겠죠.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먼저 보냈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 고린도서를 먼저 썼잖아요.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 그러니까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 내가 다시 다른 거 권면하지는 않을게 라고 말하면서 그 하반절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열심히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읽고 알았지만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분쟁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고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 전서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을 읽고 아는 거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부터도 완전하게 모르는데. 그러나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아니함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집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비는 폭우를 말하고 있고 창수는 갑자기 불어난 넘쳐흐르는 강물을 말하고 있고 바람은 광풍, 대풍입니다. 근데 복수가 사용됐어요. 이 복수가 사용되면 비나 창수나 바람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몰아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비가 있고요. 죽을 때까지 갑자기 물이 넘쳐서 흘러나는 창수가 나고요. 우리가 광풍이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근데 끝까지 그 환난, 그 시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을 지으면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 폭우가 났을 때 또 홍수가 났을 때 집들이 그냥 다 떠나가는 거 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석에 세우지 못한 자는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지켜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말씀을 좀 완전히 알라. 좀 바로 깨달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준 속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내려가 볼게요.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미쁜 말씀,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복을 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지켜가자 그랬잖아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해야 되겠죠.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또 나이가 들면 점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기 직전에 또 들으면 돼. 계속 들으면 됩니다. 설교도 지금 유튜브로 계속해서 남겨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될 거예요. 네. 지난 2주간에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설교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근데 이건 기록에 남으니까 조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암송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 너희가 읽고 아는 거 다 알아. 근데 좀 바르게 알라. 좀 완전하게 지켜라.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지켜서
우리가 그대로 힘써 지켜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서로서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날에 받을 칭찬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은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우리 기독교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있으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모든 환난과 신을 다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소망,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소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본문 14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에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지금 알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말했잖아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 그날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믿음 지키지 못한 다 지옥 가니까 그건 다 끝난 거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 서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거짓 없는 진실성을 이해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래서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하고 그들이 승리했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올바랐다, 서로 칭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마지막 날 우리 서로서로 천국에서 상 받고 서로서로 자랑할 거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칭찬받을 거, 우리 서로 자랑할 거 소망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자랑할 겁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림의 날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구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그리스도의 날 심판날에 우리 권사님들 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 자랑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자랑할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야.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 이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 하나만을 정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표대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받아야 서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칭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암송하는 구절대로 우리 권사님들 매일 암송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암송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암송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면류관 짓고 이것을 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닙니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마지막 날 자랑해야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면류관들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수요일이 피곤한데 힘든데 지친데 연약한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기록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 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오늘 우리 잘했다. 그 그날 5월달
그 5월 8일 그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잘했다. 서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로 자랑이 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고 반드시 임합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자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억압을 당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지만 이 날에는 승리했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계시록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자랑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자. 성경 말씀 바로 알고 그대로 지키자. 그리고 칭찬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상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대로 행하여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칭찬이 서로에게 자랑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